칼빈의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7번째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천지 창조,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 주로 주된 이야기는 세상 창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천사에 대한 천사 창조와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내용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의 의미와 천사 창조,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보시면 칼빈은 6일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이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지고 6일 동안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 세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그런 장소로 이 땅이,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고 자신이 만든 이 작품을 보시면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흡족하게 굉장히 기뻐하셨다. 대단히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피조세계 이 자체를 창조한 것,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 그리고 천사를 창조한 것, 이 피조물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은 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이 놀라움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가 인간을 더 알아가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만들고 나서 모든 것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 순서상 인간이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 그 이야기는
인간 이전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복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창조의 중심이요, 창조의 절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인간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냐? 인간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동물을 왜 만들었냐? 인간을 위해 만든 것. 식물을 왜 만들었냐? 인간을 위해 만든 것. 우리가 저 대단해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들었느냐? 인간을 위해 여러분 창조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가장 적합하고 가장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인간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다. 창조의 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일간의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맞춤으로 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춤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환경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염두하고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피조세계 그 자체를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먼저 다 마련해 놓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이 천지 창조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에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 거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로 출발했다 그랬죠. 언약 관계로 출발하는 거, 하나님이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는 자체가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과 창조주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은 이렇게 격차가 있는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 은혜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도 보시면 그 언약 관계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고 인간을 여러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빈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그 텅 빈 땅에 여러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질서도 없고 아무런 충만한 것도 내용물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간만 뜬그러니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툭 던져 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인간이 가장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들기 이전에 인간부터 먼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온 세상이 흑암, 깜깜한 세상인데 그 깜깜한 세상 인간을 툭 먼저 만들어 놔버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삶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시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우리가 현재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이렇게 딱 거기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첫째 날에 빛을 안 만들었다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물론 비록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창세기 1장에 그 세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세상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매일 캄캄한 밤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캄캄한 밤이에요. 그리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이 햇빛을 쬐야 되잖아요. 식물도 햇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지만 모든 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인류의 유익과 인간의 이 복락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십니다. 땅과 하늘과 물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다 채우십니다. 풍부한 그 과일들을 주시고 우리의 식량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충만하게 이렇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한번 보시면 칼빈은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도 주의합니다. 특히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해, 달, 별,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빛은 언제 만들어지면 첫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식물들 같은 경우는 셋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보면 1일부터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은 온 세상이 다 캄캄한 세상이라는 거. 원래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무슨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제일 먼저 만듭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만들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그 주변은 다 물로 뒤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공간은 아직 없는 거예요. 우주 공간, 해, 달, 별이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는 4일째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흙덩어리로 그냥 지구라는 흙덩어리를 제일 먼저 만들고 거기는 전체가 물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캄캄해 빛이 없어요. 그냥 캄캄한 상태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지금 공허하고 혼돈하다. 공허하고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질서하다. 아무것도 이제 질서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공허, 텅 비어 있다. 그냥
혼돈이나 공허는 죄의 어떤 죄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다.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뭘 하냐면 혼돈,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게 1일부터 3일까지.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잡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 4일부터 6일까지는 공허, 텅 비어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넣는 게 4일부터 6일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을 없애고 공허를 없애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어요. 흑암, 캄캄했는데 이 캄캄한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채운다는 것.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해를 만들기 전에 빛과 식물들을 1일째, 3일째 먼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근데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근데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져요.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고, 태양이 있어야지 열이 있다. 태양의 빛과 그 열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랄 수 있고, 식물이 자라야지만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이로 해서 동물들이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빛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 빛이 없어도, 햇빛이 없어도 하나님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에 제한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거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해, 달, 별이 만들어지는 건 뭐와 관련돼 있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즉 우리로 따지면 년, 월, 일, 시, 이런 것들이 이런 주기가 생성되는 게 넷째 날이에요. 해, 달, 별이 생기면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해, 달, 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빛 그 자체는 첫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햇빛이 있어야지 태양이 하루 돌고 24시간 돌아가지고 날이 저물고 해가 다시 뜨고 해가 기울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하루가 주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첫째 날에 캄캄한 세상에 빛을 만들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면서 빛과 어둠을 분리를 하세요. 첫째 날에. 해, 달, 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먼저 첫째 날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본 주기 개념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보여주고, 우리의 이 인간의 경험과 합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라는 이 6일 창조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고 그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냐?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 속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은 하나님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과 온전한 관계, 교제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누려지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번에 한번 보면 우리가 천지 창조, 인간 창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인간의 그 존귀함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주목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여러분 피조물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천사가 영적 존재지만 예전부터 원래 존재하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천지 창조의 이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있는데 천사 창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갑자기 3장에서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장면으로 천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여러분 가장 간교하고 이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오면서. 근데 이 천사는 이미 타락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도 피조물인데 천사는 만들 때 일정 수의 천사는 일부는 선하게 만들고 일부는 악한 천사로 만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천사도 만든 목적이 있고 천사를 만들 때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천사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타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곧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또 요한복음 거짓의 아비, 옛뱀인 거예요. 옛뱀. 그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옛뱀이 마귀,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사람하고 천사도 여러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속에 형상으로 지원받아야 할 때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셔서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근데 천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근데 천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천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 건 맞지만 사람과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안 써요. 천사한테 여러분 통치권을 줬나요? 인간은 대리 통치자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지만 천사에게는 통치권이 없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종. 섬기는 종.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정의라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또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히브리스 말씀으로 천사는 종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존재. 그 신분이 달라요. 인간이 훨씬 높은 존재예요, 천사보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종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명령과 또 가진 지정, 의를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점은 또 통치권도 없고 또 몸도 없고, 그러나 천사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게 천사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들고 행하는 존재인가. 뒤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천사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종들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천사를 만든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이런 존재로 천사가 지음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간에게 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영화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천사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를 영화 같은 데 보면 묘사가 되잖아요. 천사는 능력 있고 어떤 신성한 존재, 신령한 존재, 뭐 이렇게 늘 그런 존재로 막 생각이 되지만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예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천사지 천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천사 숭배 사상이 되게 많았어요. 로마 가톨릭에도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천사 숭배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와요. 성경에도 당시에 그 초대교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2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러면 정죄당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은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지 수종자이지 천사가 무슨 천사 그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두고 목적을 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도를 위해 수종들고 성도를 보호하고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그죠? 그 우리 그 군대 장관 미가엘, 그 성경에 보면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악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와의 싸움을 해가 싸우면서 이겨요. 천사가. 그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십자가 그 사건을 하늘에서는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걸로 영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 악한 마귀들과 싸우고 성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하는 존재. 이게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타락했는지는 몰라요. 언제 타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마귀를 보면 천사는 선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천사가 타락했고,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걸 볼 때 인간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히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천사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리고 그 쫄개가 우리가 보통 성의 귀신이라고 표현되는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다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대등한 두 힘이, 악한 힘과 이 선한 힘이 대등하게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제압당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탄이 활동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은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사탄도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제어당하고 있는 존재인 거지, 사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윈 루처라고 이 달라스 신학교 나온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탄이에요. 마틴 루터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사탄, 즉 오해하기 딱 좋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사탄을 부리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사탄을 타락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탄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 옛날에 그 보면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이 허락과 범위 내에서만 활동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은 소유가 많게 했다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손을 펴서 욥의 소유물을 다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자기가 활동할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사단이 할 수 없어요. 그 나중에는 몸에도 하나님이 이제 다른 건 다 이렇게 했어도, 소윤을 다 거두어 갔어도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좋다. 몸도 네가 쳐라. 그래서 그 욥이 질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단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이미 묶여 있고 패배한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한 겁니다. 이걸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무력화시켰다. 이건 다른 번역을 보면 무장 해제시켰다. 사단은 현재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무장이 해제되고 이미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새언약 백성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무서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묶여 있는 상태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것들을 확고하게 붙들면 마귀의 그 공격이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이게 자꾸 이렇게 패배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이미 승리한 존재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신자를 얘기할 때 이긴 자, 이렇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은 이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이기면, 앞으로 자네가 이기면 승리할 거고 못 이기면 승리 못할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이긴 자, 이기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미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도 이미 승리한 존재다. 이미 이긴 존재, 승리한 존재.
이걸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마귀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뭐 당연히 지는 걸로,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신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기반으로 그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다. 사단은 이미 결박되고 무력화되고 치명타를 입은 상태다. 결정적 패배를 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우리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한 2번 정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옛날에 이게 수호천사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람들 개개인마다 나를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칼빈은 그렇지 않다. 사람 개개인의 천사가 한 명씩 붙어가 우리를 도와주고 수호해주고, 이런 수호천사는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념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 이런 건 없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천사들을 통해 보호한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지만 개인마다 천사가 한 명씩 붙어서 매니저처럼 이렇게 활동하듯이 그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 4번에 보면 천사들의 기능과 그들이 수행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여러분 천사들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대규모의 무리입니다. 천사는 엄청 숫자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성경은 천군 천사 얘기할 때 이거는 12군단 더 된다. 군단이라는 것도 엄청난 규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군단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대가 있고 소대가 한 20 몇 명 이렇게 구성되어 보통 보면 작은 일반 보병 같은 게 중대 그러면 20 몇 명 되는 소대가 한 4개 정도가 모이면 중대가 돼요. 그런 중대가 4~5개가 모이면 대대가 돼요. 그 대대가 또 몇 개가 모이면 그게 연대가 돼요. 그 연대가 몇 개가 모이면 사단이 돼요. 그 사단 병력이 그래서 한 만 명에서 한 2만 명 사이가 돼요. 좀 규모는 좀 다른데 사단이 크면 2만 명까지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단들이 몇 개가 또 모이면 그게 군단이 되는 거예요. 군단이라는 거는 적어도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군대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구하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보호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천사가 12군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숫자가. 물론 우리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 천사는 이런 숫자가 제한됩니다. 천사는 무한정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1억의 천사가 있으면 1억 명, 만약 10억이면 10억 천사 이렇게 숫자가 딱 제한돼요. 그리고 천사는 육체는 없습니다. 영혼만 있어요. 영만 있기 때문에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처음에 다 선하게 지원받는데 타락했어.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면 천사는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람이 한 택한 자와 유기자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작정돼 있어요. 선하게 다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일부는 나중에 지옥에 가고 일부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 천사들. 그 이미 인간의 신자만, 인간 믿는 자만 이게 작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사도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처럼 천사의 타락도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어요. 인간도 의지를 가졌고 천사도 의지를 가졌어요.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것의 결과로서 타락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 곱하기 만만, 천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숫자만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천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지가 있지만 지적인 요소도 있지만 감정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이 기쁨, 천사들이 막 기뻐한다는 거. 야, 천사도 지정할 때 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고의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뜻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 천사는 신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 보면 부잣집 앞에서 있던 그 거지가 죽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네, 그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영혼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즉 낙원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한 거. 그래서 신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천사들은 여러분, 물론 요 천사는 선한 천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종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옆에서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를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배옵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또 천사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계속 인간을 섬기는 역할을 구약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계속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또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신자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제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 주신 건데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 거. 이거 다니엘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이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천사들을 그 종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 요한에게 이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천사라는 존재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엄청 많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할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지위 체계가 있어요. 지위 체계. 우리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사람한테 무슨 대장이 있고 뭐 쫄병이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람한테는. 근데 천사는 지위 체계가 있어서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어요. 쫄병이. 또 똑같은 천사지만 여러분 지위 체계 하에서 천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미가엘, 그죠?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인 거예요, 대장. 그리고 나머지 이 천사들 뭐 이렇게 또 뭐 가브리엘,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타락한 천사, 대장은 우리 마귀, 사탄, 루시퍼, 뭐 이렇게 디아블로 뭐 이렇게 표현. 거짓의 아비, 온천을 깨는 자. 근데 그 나머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 뭐라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귀신. 우리 한글 성경이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야. 저는 이제 우리 귀신이라는 번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한글 번역할 때 그냥 좀 타락한 천사 이렇게 번역하든지 자꾸 우리 귀신 그러면 자꾸 한국 귀신이 생각나가지고 이 한국 귀신의 개념으로 자꾸 귀신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처녀 귀신이 좀 무섭잖아요. 옛날에 우리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귀신은 없거든,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천사들은 지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위 체계 아래서 활동한다. 그 숫자는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5번을 우리 한번 보면, 칼빈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목사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제 천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고, 이제 육체는 없는 거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다 이제 예비를 하셨고, 정해진 사람들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들, 그러면 이제 천사와 사탄도 처음에 이제 인격적인 천사로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천사들,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천사와 사탄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께 재림하시는 날 함께
오는 것이 이제 천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지, 이렇게 구원받는 인간들이 정해져 있는 숫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음, 것처럼, 그 천사와 사탄들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이제 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네, 음, 그 네. 부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천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고 천사 음, 자체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천사 그 자체의 목적은 없어요. 천사는 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거든, 종. 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천사는 음, 종이에요, 종. 그냥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음,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있지 천사 그 자체에게 어떤 목적을 두는 건 아니에요. 음, 물론 천사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중에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천사도 죽지 음,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데 타락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일 음, 대상이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음,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음,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복음의 기초할 때 이거 우리 공부할 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원래 지옥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지옥은 감옥이거든요. 감옥.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그러면 마귀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왜? 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 음,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사자들,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집어넣기 위하여 음, 예비한 거예요. 원래. 음, 인간은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음, 지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목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 자체가. 근데 인간이 고의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창세전에 다 작정이 돼 있는 거지만 음, 근데 역사 속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미리 아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음, 만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고의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이곳에 이제 불신자도 이곳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제일 먼저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용의 하수인. 용이 이제 그 마귀거든요. 사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가 던져지냐면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곳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감옥인데 그곳에 누가 다 마귀, 그 다음에 불신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거든, 사람. 마귀가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고 내세워서 사람들로 섬기게 한 존재지. 그래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람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심판을 음, 받았어. 근데 네. 마귀나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판단은 없어요.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요. 판단. 근데 마귀는 판단을 할 게 하고 자실 게 없어. 그냥 곧바로 그냥 투입. 지옥 그냥. 사람은 유죄 음, 선언, 무죄 선언이 내려져야 돼요. 그 행위에 따라. 그냥 타락한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 직행. 천사들은 천국 직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판단받고 그러면 음, 그게 이제 선택과 유기의,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에는 적용이 되는 건지, 적용이 되는 안 거죠. 되는 건지, 마귀도 되는 거. 지난번에 우리 신앙 고백사 할 때 음, 공부했을 때 이거 음, 있었는데 음, 예정과 선택과 유기 이거는 예정,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에게도 있어요. 선사. 네. 어, 우리 도로도 신조할 때 했나요?
그, 그 선택과 유기는 천사들도 작정돼 있어, 미리. 근데 원래는 천사도 만들 때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고 선하게 다 만들었고, 인간도 선하게 만들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고의로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한 거예요, 고의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과 인간을 향한 선택과 유기가 있듯이 천사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게 이제 지옥 가는 거, 일부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 이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5번에 계속 한번 볼게요. 칼빈은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네, 우리는 한평생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 사탄,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고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불신자들은 공격하고 자시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편이니까. 이미 마귀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귀 손바닥 안에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마귀 뜻대로만 지금 막 살고 있는 거고. 근데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마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택한 자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냐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다는 거 알아요. 마귀는 자기가 못 배운다는 거 알아요. 실패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고 믿는 자들,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계속 공격해요. 참된 믿음을 선택된 이 백성들은 한 명도 못 뺏어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절망을 모릅니다. 마귀는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마귀는 여러분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마귀는 여러분 패배하면 우리가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서 막 좌절해야 되는데 마귀는 좌절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합니다. 이런 마귀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자신의 임무에서 벗어난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네, 십자가로 이미 결박해서 가둬놓은 상태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이게 마귀 천사들입니다. 마귀가 근데 예수님 재림 때 되면 잠깐 풀려나요. 결박된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 재림 직전 되면 딱 풀려나가지고 자기 수하들을 다 불러모으고,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서 자기 대적들을, 자기 그 쫄개들을 다 불러 모아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져요. 그리고 딱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공격하려고 딱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딱 처리해버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딱 모아가 이제 전쟁 공격했는데 바로 불이 떨어져가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최후 심판을 통해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해도 못 입혀요, 교회에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지옥은 그 최종적인 의미의 그 지옥이 아니고 무저갱을 얘기하는 거. 결박되어서 갇혀 있는 그 상태, 무저갱.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큰 용이 내쫓겼다. 그런데 언제 내쫓겼냐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 내쫓기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큰 용, 그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상징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사단을 내쫓는, 이건 물론 이제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지구 밖에 있다가 지구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내쫓겼다,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사단은 신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우리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유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빼앗아 온 거거든요. 구출해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의 손에 있던 우리를 다시 빼갈 수 있냐? 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참된 믿음으로 가진 성도들은 그 영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사단의 이 악한 통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자들은 사단의 그 통치와 사단의 권세가 그냥 100번 공격하면 100번 다 성공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불신자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해요. 무조건 마귀의 뜻대로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그 악한 통치가 완전히 시행이 되어져서,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100점 100패인 그 상태로 완전 영적 비참한 가운데 실제로는 불신자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는 일 잘 되고 그러니까 저 불신자 부럽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해당하는 마른 뼈, 완전히 죽은 상태, 영적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그 불신자들의 상태고 그 사단의 악한 통치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 공존. 원래는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다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 결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땠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요한계시 세상 나라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러나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영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완전히 보호받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단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패배할 수 있어요. 공격 가운데 우리가 위협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해요. 신자들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래서 신자들도 매우 연약한 상태로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지경까지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투가 안 끝나요. 이 전투가. 영적 전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완전하게 쓰러지고 넘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유혹에 대적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해요. 말씀과 교회가 없이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신자가 복음을 붙들고 깨어있으면 마귀의 이 공격은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우리가 마귀에게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마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십자가 승리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존재다. 사단이 일시적으로 잠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지 못해요.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작은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패배하고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6번에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의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요.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 불순종. 또 성경에 이렇게 진리가 없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참된 선하신 분이고 참된 분이에요. 진리를 가진 분. 사단은 선하게 지원받았지만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이 언제 타락했느냐?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사단의 타락에 대한 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찾아와서 했던 말들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을지를 알 수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그걸로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선악을 안단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는 그 결정권을 네가 가진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 이게 신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이걸로 사람을 유혹했는 걸 볼 때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 죄목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니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가 높임받을 경배받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타락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구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구절인데 이거는 반반인데 이렇게 이게 사단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딱 이게 그 사단에 대한 타락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어서. 근데 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우리 서서 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명확한 근거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충분히 그 해석할 여지도 있는 본문 같아요. 14장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우리가 뭐 금성 같은 겁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새벽에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 이걸 루시퍼라고 번역했어요. 루시퍼. 오 루시퍼요. 이렇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마귀 이렇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럼 1차적으로는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맥락적으로는 이제 또 사단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북극은 저 위쪽에 있는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북극이. 근데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이거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소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에게 딱 이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마귀의 어떤 타락과 직결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을 유혹했던 그 내용이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의 내용일 거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죠. 그래서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타락했어요. 자멸한 거죠. 근데 이 사단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활동이 됩니다. 여러분,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의 도구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또 활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사단은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사람을 유혹하고,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타락시키면 그 성공했죠, 1차적으로.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나 사단은 이미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공격들을 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 이미 영원한 심판이 결정돼 있어요. 사단은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사단은 결국 망한다는 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요. 그들을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즉 영원히 밤낮, 여러분 지옥은 밤과 낮, 뭐 밤에는 자고 낮에는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밤낮 주야로 계속 고통받는 몸과 영혼이. 마귀도 그것을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지옥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옥 얘기를. 이게 지옥이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실제거든, 실제. 지옥은 실제 장소인 거예요, 실제. 실제 고통받는 거. 그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그 하나님을 해서 믿어야 되지만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라도 정말 그 우리가 좀 돌이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우리 마지막 7번에 보면, 자, 이때까지 이제 세상 창조 중에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원래 선하게 다 지원받았는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악한 천사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선한 천사는 갱신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들이 영원히 이제 함께 사는 세상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모습이다. 그때는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배할 거, 예배하고 사랑과 천사들은 또 어떤 관계를 맺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기쁨의 그런 순간들을 함께 하게 될 거다. 자, 7번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그죠? 세상 창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오늘 앞부분에 짧게 했는데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자연과학을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정교하고 가장 다채롭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각기 그 종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진화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특히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부유,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신비로움, 이걸 사람을 통해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더 알아가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실히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함으로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풍성함이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인격적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사람 모두가 한 몸,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첫 창조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우리가 더 꾸며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